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산답니다. 참 복되고 기쁜 일이고 참 멋진 일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 삶 가운데 사도모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아시죠? 낙하산 하늘에서 탁 이렇게 펴서 남자들에게 보고 낙하산은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낙하산 자체는 펴져야 됩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낙하산에 매달리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낙하산 뭡니까? 펴져야 낙하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표정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지들이 있는데 낙하산 펴져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웃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얼굴 다 펴시기 바란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얼굴이 좀 굳어지고 너무 근엄해요. 좀 근엄한 게 너무 거룩한 모습이지만 자 따라서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낙하산이 펴져졌듯이 우리도 얼굴에 활짝 우리의 얼굴 웃는 모습 그런 가식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온 그 기쁨으로 항상 얼굴을 웃는 모습 아멘.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소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라 시기로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쁘게 살기 원하시면 그런 모든 조건을 뭡니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지 평상시 삶 속에서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는지 왜 행복하고 기뻐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조금 지금 병들거나 조금 성경을 좀 다르게 했다는 내 삶이 조금 지금 예수 믿고 따르는 삶에서 조금 뺏겼다고 생각해도 과한 말은 니트머서 시험지가 돼요. 내 삶이 지금 얼굴이 활짝 펴고 마음처럼 행복을 기뻐하는가 아닌가가 내 믿음의 니트머서 시험지 정도의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게 넘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이 뭔가가 지금 경고등이 탁 이렇게 가시고 나에게부터 경고등이 너무 웃지 않는 모습으로 행복해서 막 웃음이 넘치고 다른 사람 봐도 그 사람 옆에 봐도 막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쁨이 뭡니까? 조건적이죠. 뭐가 채워지면 뭐가 가지면 조건적이에요. 내가 뭘 얻으면 너무너무 기뻐. 원하는 거.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한 주 당첨됐어요. 너무 기뻐요. 몇 달 갑니까? 한 1년 갑니까? 아파트 한 1년 좀 가겠네요. 한 3년? 또 어떤 기간이 있어요. 조건은 시간이 있어요. 유교에까지 살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 그 사람 정말 나에게 너무 관계가 좋고 너무 나에게 잘해줘. 너무 기뻐.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 그것이 마땅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기쁨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정말 노래했더니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진급했어. 원하는 자리에 앉았어. 우리 학생들한테는 원하는 대학에 갔어. 너무 기뻐요. 온 집안이 우리 대학에 오니까 막 좀 좋은 데가 막 켜서 돌려보죠. 누구누구 씨 자녀 누구 어디 학교 동네 자랑이 이 모든 거에 근데 다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죠. 언제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기쁨의 조건은 사라진 삶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이 삶 속에서 나는 그 기쁨,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근원이 뭔지, 왜 우리는 그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지 아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걸 알면, 여기서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도 모르게 묻는 얼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근원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왜 우리가 근원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쉬었다. 오늘 예수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하늘 무리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막 이름 부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누구 딱 부를 때 그 기쁨.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70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그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뒤에 모든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뭐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아니 성경 전체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참 힘들다고 말하지만 지금 참 악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악한 세상을 표현된 데 어디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이 땅이 너무너무 악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노아 시대죠. 참 악이 쌓여서 노아 시대는 막 폭발해버렸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만들고 후회할 정도, 하나님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 악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기록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노아는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노아가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살고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좀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미래의 조상을 부름받은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많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을 치며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너를 들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 사람 누구예요?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형제가 몇 명이 8명입니까? 그 중에서 막내니까 나이도 제일 작고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건동지방에서 이 목자들은 가장 낮은 직업이 돼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요. 그 예수님 때에서 목자들이 가장 나타나는 것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나타나는 것을 이만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알 수 있는 전혀 차별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윗의 지금이 목동에 있어요. 우리는 목동하니까 다윗이 막 좋은 지역 같지만 가장 천한 지역, 아무도 하지 않는 지역. 그 다윗이 하는 그 선택에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선택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마리아가 많은 여인 중에서 누가 선택받습니까? 마리아가 여인을 선택받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선택받습니다. 이 선택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 어떤 놀라운 얘기가 베드로가 다 경험하고 난 이렇게 썼어. 베드로 1장 2절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전서는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교회 편지였는데 그 성도들이 뭘 받았다고? 택함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뭐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성도도 택함을 받은 거야. 그 여러분과 저는 뭐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택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왜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할 수 없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나를 내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살하시고 그러므로 내 죄가 모두 다 뭐야? 용서받고 우리는데 천국 가시고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믿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이 아니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밖에 전도하다 보면 아무나 고백하지 않아요. 정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상이 있고 참 참하고 선하다고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야?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지금 땅의 모든 것을 주관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기쁨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다른 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대통령 자녀라도 만약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죠? 하늘의 어깨뽕이 하늘만큼 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어깨뽕이 하늘까지 올라도 하나님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선택받아서 우리 정체성이 누굽니까? 아는 누굽니까? 자, 말합시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말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 삶은 지금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것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또 70년 전도제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잖아요. 이 환경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악한 그와 약한 것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보내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뭡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 능력 자체가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는 성령 능력이 있어요. 오늘 또 70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요. 제자훈련 또한 3년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사회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고 말하니까 갔어요.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은. 자, 17절 읽어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저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 쫓아오면 항복하는 것으로 지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와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아를 능력을 주시고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을 믿고 그냥 선포하면 그냥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아무 홍수가 나도 말했는데 홍수란 단어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란 단어조차도 몰랐을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으면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죠. 설계도 하나님 설계도 그 산수에서 배를 만들고 노아 가족끼리만 배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웃고 저 노인네 미쳤어 막 그랬을지라도 우직하게 믿음으로 그 배를 만들었죠. 그 결과는 노아 가족들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승리하는 기쁨이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 가운데서 막 잡신들 생기는 그런 동네에서 하던 그런 책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였죠.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떠나서 결국 보니까 승리를 맛봤죠. 성경이 이렇게 모두 다 오니까 믿음으로 행해서 승리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까? 누가 보면 아까 말했던 마리아도 네가 아기를 뵙기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 율법에 하면 처녀가 아기를 뵈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나서졌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누가 말하니까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주의 계획적인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타한 놀라운 승리를 받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오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정기관이 오합지졸에 8군 아니면 예비군 정도의 수준인 이스라엘의 병력이 정규군인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나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우박 떨어지고 전쟁을 우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런 승리를 맛보는 거죠. 믿음은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는 말씀을 약속해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볼까요? 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 뭡니까? 시험이 있겠지만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은 너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혹시 네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길 내가 내놨어.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이 조그만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오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겨버리면 이길 수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막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은 맞다 아무 왜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인상이 그늘입니까? 시험 들었다고. 나 시험 들었어. 교회 나가기 싫어. 시험 들었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자는 말이죠.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말했지만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gem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키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합니까? 믿음을 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미 믿음을 행해서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적인 일이 바랍니다. 간헐적이 아니고 내 삶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택적인 게 아니고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승리했을 때 기쁨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평소에 있어도 항상 우리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선택적인 영역에서만 순종해요. 보면 선택적인 어떤 선택적인 영역? 내 의지, 내 경험, 내 믿음의 선택적인 영역.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시험은 딱 믿음을 선택해. 그런데 이건 딱 내가 보니까 힘든데? 내 능력 안 되는데? 포기. 우리는 너무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선택적인 순종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선택적인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조건이 버리잖아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막 기뻐 행복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막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심 걱정이 막 산천을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고 선택적인 믿음이고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의 능력은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시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내게 말하는 거 생각 다 뭘 말할지 뭘 생각할지 어떻게 행할지 알주겠다는 것이 성령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결정하지 말고 전체에서 믿음을 결정한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본 여러분이면 우리 삶 전체 자연스럽게 행복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왜 우리는 근원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뭐죠? 생명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생명이죠. 세상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지만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니 해도 보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할지도 몰라 지금 보니까. 말하면 생명이 더 귀하다지만 실제로 보면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많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이해하셨습니까?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죠. 우리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최고 가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우리 생명은 죽으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계시록 좀 들어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도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그 위에 있는 그 내용은 인간의 보통의 삶을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다 위에 있는 것을 다 살아야 되죠. 제가 안축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우리는 그 앞에 것은 광고한다. 그 앞에 것은 마지막에 나는 우리 앞에 딱 하나는 심판되면 책에 두 번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다 기록됐어요.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어디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다 기록됐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몽땅 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선고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쪽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피로 묻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김성 딱 적혀있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이 책은 그냥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 어린 양이 이 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야? 다 책임져 버렸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뭐면 효력이 뭐야? 상실. 효력 상실돼 버려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은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근데 그는 요즘 말하면 법정 시효가 지나버려요. 법정 시효가 맞나? 그 범죄했을 때 그 시효 이름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요. 공소권자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요. 아무리 저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났지만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막 온갖 죄악들이 쫙 적혀있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 대신 갚아줬는데 누가 갚아줬습니까? 예수.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효력 상실. 그래서 오직 어린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딱 한 줄은 그에 대해서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막 무섭다는 막 징계를 받고 하늘에서 막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러다 어린 양의 생명체는 누가 보호합니까? 그 재앙 중에서 하나님 딱 보호하시죠. 딱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누가 보면 봉을 나오는데 예수께서 한 가지 이야기 해주죠.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농부인데 너무도 열심히 봄부터 열심히 농사지었고 열심히 땀을 쓰니 정말 그의 농사 정말 풍년의 풍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난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창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창고에 저장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수확이 나서 그 사람 또 지혜가 있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지어놓고 넉넉하게 다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흐뭇한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뭘 저장했으니까 편히 마시고 놀고 즐기자. 행복을 살겠네. 이 사람 좀 지혜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주어진 환경과 속에서 자기 재물을 깨지 관리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여러 해 동안 나눠 쓸 수는 없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재물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것을 내 영혼을 올바나 도로 찾으려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다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몇 해 동안 쌓아놨지만 그러나 한 해, 두 해, 사 해, 세 해 그것이 쓰다 보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자연재해 때문에 없어질 수 있고 없어지면 보면 따라서 그것도 조건이 되고 있죠. 유기한이 몇 년인가 그게 딱 하겠지만 그것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 행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지만 돈도 행복을 좀 주긴 주지만 기쁨을 주지만 그것도 뭡니까?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에 따르면 항상 행복하게 다니고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옹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꿔도 내 목숨을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죠? 온 천을 다 얻었는데 생명이 끝나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서 지났을 때 데드라인이 지났다고 이제는 살아있을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뭡니까? 또 몇 명은 또 거기서 그죠? 생존했어 그죠? 그때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주위뿐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이고 온 세계가 그 생명이 구조되는 뭐 기뻐했었죠. 왜 기뻐하죠?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왔는데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다 죽었어 그죠? 다 파괴됐는데 지금 겨우 그 아파트 무너진 아파트 밑에서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이 살아왔어요? 지금 얘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어떻습니까? 깨끗이 볼 때 참 힘든 삶을 살았 거죠. 그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기쁜 겁니까? 이 생명이 살았다는 것이 그거랑 비교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 온천하고 떴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하고 무엇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하고 뭐라고 바꾸고 있습니까? 생명을 만든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시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그 잃어버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를 부르고 전도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원하게 좀 어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했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병들 수 있죠. 병도 여러 가지 있죠. 잠깐 지나가는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도 있죠. 이 사실과 우리 믿음을 전공하는 것이
시금치입니까? 낙하산 고산 패치 잘못 떴다 죽는다. 내 얼굴이 지금 거울보다 웃는 상인지 우는 상인지 찌그러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얼굴인지 다른 사람에게 막 힘들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든 얼굴인지 그런 말인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을 시험하시는 리트머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통일적으로 샬롬 축복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내가 그 집에서 샬롬 예수에 대한 축복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 막 거절해.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 그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고 그 생명을 얻으면 얼마나 기뻐하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내가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렸죠. 그 나보고 너무 기쁜 거죠. 하늘에서 자체가 버려진다는 거죠. 이름을 제가 들어왔을 때 막 찬양하면 예수님 기뻐 춤추시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동참하고 만약에 있으면 거절 땡땡해 가세요. 싫어요. 나 안 믿어요. 가요. 이랬을 때 내가 빈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 사람이 합당하자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라. 여기서는 평안의 비라고 하는데 평안이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는데 이 샬롬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돌아오고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당하고 막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나쁜 것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기분은 좀 나쁘지만 일시적으로 기분은 좀 감정이 좀 무너지지만 실제로 뭡니까? 내가 하는 그 비평안이 나에게 돌아오죠. 그럼 난 또 다른 면 또 수지 맞는 거예요. 쌀을 명하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린터 대놨고 영상으로 카톡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었죠. 그래서 프린터는 제가 매주 뒤에 준비해놓고 카톡을 보내드리고 있죠. 카톡을 보내드리는 그 카톡을 받으셔서 카톡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프린트 종이로도 줄 수 있어요. 샬롬하면서 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는 그들에 맞게 또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또 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전하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맛보면서 그러면 우리 기쁨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은 이 천하하고 바꿀 수 없어요. 이 어머니들 할 때 왔습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픈 고통 그 고통은 정말 죽는 고통일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래서 또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만 생각하면 어떻게 낳겠습니까? 고통 뒤에 태어난 그 생명의 그 기쁨과 그 소중함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들다 안 낳는데 참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우리 놈이니까 근원으로 행복했던 거죠.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살아서 우리는 또 그 능력을 주는 성령이 있고 이런데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얼굴이 준비했던 이 사실 다 지금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성령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내게 생명이 있고 또 생명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항상 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들의 얼굴은 낙하산처럼 확 뜨면서 기쁨을 지내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